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을 끌지 맙시다입니다.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을 끌지 맙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에 3년 연속 기근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뛰어나도 3년 연속 기근이 오면요,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왔다는 것은요, 대단히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3년 연속 재앙 같은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저께 북한과 우리나라 군이 포격을 주고받았죠. 내일 시한을 오후 5시로 정해가지고 우리 쪽에 그 스피커를 없애지 않으면,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포격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싱숭생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싱숭생숭한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음이라면 고난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3년 연속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근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기만 하면 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다윗은 3년이 지나서야 기도를 했을까? 기근이 오자마자 기도했으면 2년은 기근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적어도 2년째, 기근이 2년째 갔을 때 기도했으면 3년째 기근은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3년이나 기근을 끌었냐 이 말이죠. 3년이나 기근을 끌었다는 것은 이 기근을 놓고 다윗이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일 것이다. 그냥 놔두면 해결될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것도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까짓거 그쪽에서 포격 한번 하고 이쪽에서 33발 쐈나요? 주고받았잖아요. 그러고 끝이겠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3차 세계대전까지 예상하는 시대예요. 니네 한 발 쐈어? 우리 33발 쐈어. 니네 33발 쐈어? 우리 100발 쏠 거야. 왜요? 자존심 문제거든요. 이건 절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요, 우리도 다윗이 범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이까지 고난은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거지 대범한 거 같죠? 대범한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만약 이 당시에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다면 이 기근은요, 1년 만에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이거는 자연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서 안 겪고도 될 기근을 2년을 겪더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니까 3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인생의 기근을 10년을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기근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구해서 고치면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오래 끌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강팍한 사람이다. 우리 새로 바뀐 개정성경에서는 강팍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완고하다 그래요. 완고한 사람.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고집불통인 사람.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고집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바람에 겪지 않아도 될 기근을 자기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족도 겪어요. 가족도. 자, 애굽의 바로왕을 볼까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만약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더라면 나머지 9개 재앙 안 겪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예?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하여 출애굽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 재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 개구리 재앙이 있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거절하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조건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조건들과 그 결과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바로왕들은요, 그 하나님의 조건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요구 앞에 바로와 애굽이 거절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 거절에 따른 대가가 뭐라고요?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요.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바로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 재앙을 당하잖아요. 개구리 재앙을 당해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구리 없애달래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리석은 게 나와요. 자,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알았다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낼 테니까 개구리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친절하게 그럼 개구리 언제 없애줄까 물어봐요. 자,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게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바로가 언제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언제 없애줄까요? 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요, 바로왕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에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러면 없애줄 건데 바로는요, 내일 없애달래요. 내일.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개구리와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래요? 어쩌면 내일까지 지나는 동안에 혹시라도 내 힘으로 이 개구리를 없앨 수 있으면 모세와 했던 약속 안 지켜도 되니까.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 없애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왕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일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는 내일 하나님께 내 인생 걸 거야. 지금은 바빠. 지금 바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을 좀 더 빨리 주님께 말씀을 드려라. 좀 더 빨리.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고난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이렇게 끝까지 버틴 이유를 영적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내일이니라 그랬을 때 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까지 버틴 것은 뭐 바로가 고집이 세서 그렇다. 잘 보세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 시작.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그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만든 이유가 나오죠.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는데 완강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다? 시작.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에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살펴볼 로마서 4장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바로왕은요, 하나님의 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 메시지를 충분히 주고 계세요. 충분히. 그런데 못 깨달아요. 여전히 예배 안 드리고 여전히 기도 안 해요. 그런 인생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째, 어리석구나. 너무 어리석구나. 두 번째,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세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게 벌 받는 것이로구나. 예? 저게 벌 받는 거구나.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로왕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길 원합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 내 완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사야 1장을 봐도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탄식을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에요. 시작.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뜻이에요? 치료를 받지 못해요. 왜요? 기도 안 해요. 더 맞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지만 로마서 4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데 이상하게 나의 삶의 구조가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는 풀리질 않아요.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야 그랬더니 욥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 죄 진 거 없어 이러면서 40몇 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욥이 42장에 가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난 그 사람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를 위해서 못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자꾸 막히는 사람 있어요. 그죠? 아무나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려면 일단 용서해야 되고 기도가 되려면 일단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하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요?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돌이키셨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 핑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핑계 때문에 막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핑계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기브온은요 자기네들 노예예요. 노예.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옛날 그 가나안 정복 갈 때 아모리 족속들이요. 여러분 기브온 얘기 알잖아요. 그죠? 마른 떡하고 그죠? 자루 낡은 것 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조약을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서 왔다고. 멀리는 무슨 그 다음에 있는 기브온 성인데. 근데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우리는 당신네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들어왔지만 두고두고 이스라엘 골칫덩어리가 돼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요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브온에게 함부로 해서 그렇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왕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줘야 우리를 향한 너희들의 원한을 풀 수 있겠니?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한 사울왕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을 매달아 죽이고 원한을 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기도가 다 깨져버리니까, 믿음이 다 깨져버리니까 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에는 내 자녀의 장래가 담겨져야 돼요. 내 기도에는 우리 가정도 담겨져야 돼요. 내 기도에는 우리 교회도 담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지지 않은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지지 않은 그릇.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다윗은요,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 죽이려고 한 건 누가 한 짓이에요? 사울 왕이 한 짓이에요. 그 다윗과 상관없죠. 그런데 본문 3절에 다윗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사울 왕과 기브온 민족 사이에 생긴 문제니까, 야, 언제 내가 너희한테 그랬냐? 사울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아서들 해결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사울과 생긴 문제를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된 건 자기 어렸을 때 이혼한 부모 탓이라고 원망을 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된 건 자기 주변에 술 권하는 친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원망을 해요. 예? 심지어는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된 것은 내가 술 마시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내 주변 사람들 탓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알코올 중독 고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원망하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에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내 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조국인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것이, 자기는 그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거 보지도 못했어요. 예? 자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그때 느헤미야 살필 때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기가 범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가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 민족이 범한 죄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에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 많아요. 예?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여당을 욕하고 야당을 욕하고. 욕하는 건 쉬워요. 다른 사람 잘못 찾는 거는 너무 쉬워요. 문제는 책임지는 건 어려워요. 책임지는 건.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잘못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 책임지는 사람, 우리 교회 책임지는 사람, 이 나라 이 민족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요새 여러분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2번을 갖다가 연속으로 봤어요. 어셈블리요? 하여튼 어설픈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막 하는 그 드라마인데요. 잘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한 그 사람들보다도 누구를 필요로 해요?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일일교사로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아이 하나가 그런 말을 하죠. 아저씨,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래요. 이 말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자녀가 힘들어하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책임질 줄 알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2아들 중에 어느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느냐?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돼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예? 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됐을까? 책임질 줄 알았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애굽에 잡혀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동생 보내주고 내가 대신 잡혀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이 막내를 데려오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약속을 했어요. 얘는 반드시 다시 데려올 테니까 걱정 말고 보내주십시오 하고 데려왔는데 이 동생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인질이 될 테니까 우리 동생 보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장자가 된 거예요. 책임질 줄 알아서.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추한 죄를 저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며느리인 다말하고 말이에요. 창녀인 줄 알고 다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아주 추잡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줄 아는 유다를 장자 지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반면에 책임지지 않는 지파가 있었어요. 책임지지 않는 지파. 시편 78편 9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좋게 말해서 물러갔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갔도다. 도망갔도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굉장히 강력한 지파예요. 그런데 전쟁할 때는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파로부터 멸시당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에브라임 지파를 안 쓰셔요. 안 쓰셔요. 반면에 유다는 참 추잡한 그런 지파지만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로왕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바로왕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 하자는 거예요. 응?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도 내일 하고, 기도도 내일 하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광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쉬었잖아요. 근데 제가 몇몇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를 쉬는데 참 몸은 좋습니다. 예? 새벽에 안 일어나니까 몸은 진짜 좋은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상쾌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건 뭔가 똥 싸고 밑 안 닦은 기분. 아세요 그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전에 광고를 드릴 때 9월 7일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바꿨어요. 9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에 또 바꿨어요. 9월 1일이 화요일이더라고요. 기왕에 시작하는 거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8월 31일부터 합니다. 8월 31일부터. 여러분, 미루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자꾸 미루는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개구리 재앙의 삶을 청산하고 지금 당장 가뭄으로 고통받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지금 당장 믿음이겠습니다. 믿음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 사람이 자꾸 삶이 안 풀릴 때 여러분 조심스럽게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셔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 생각만 하면 걸작지근해. 근데 자꾸 미뤄요. 내일, 내년부터, 다음부터. 이것이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막고 있다. 빨리 기도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 주여 우리 가정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그 모임의 리더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모임의 대표예요. 그럴 때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나 혼자 있을 때, 깊은 밤에, 또는 힘들 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안 나오면서 눈물이 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알아. 내가 함께 있어줄게.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은 내가 갖지 않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노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여러분, 내가 홀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셔요.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함께 있어줄게. 우리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하소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이게 하시고 기도다운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그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는 기도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능숙하게 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로 문제를 미루면서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수선할 때의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자꾸만 시험에 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 해결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